오늘의 에스겔 3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8장 7절에서 9절 말씀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가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마지막까지 허용된 사탄의 공격과 미혹. 곡은 그 이름의 역사성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을 대변하는 사탄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을 공격할 것임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항상 근신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곡의 침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즉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심판에 대한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도 정결하게 하시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악한 원수 마귀의 대적하는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은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된 그때로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스스로 예비하라. 내게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네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에 대한 곡과 연합군들이 다시 침략해 올 것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너는 즉 곡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대적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곡이 머리가 될 것이다. 그 연합 세력인 대적들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도록 곡과 연합군들을 철저히 준비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이들도 결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문제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테스트죠. 시험과 테스트. 다른 하나는 죄악에 대한 징계와 연단으로 의와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먼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뱀, 사탄을 보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테스트,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미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너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빠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하시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언제나 텐타시온,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잖아요. 프로해봐.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신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번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그래, 그 아들을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럼 난 순종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질문이죠.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참 대답이 곤란한 질문이죠.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준비하신 그 순양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미리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너를 죽이라고 하시는데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너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시 죽어도 너는 다시 살리실 거야. 그리고 다른 번제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인 거죠.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 이제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손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뿐일까요? 아니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테스트,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 악한 원수 마귀.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죠.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시험을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겁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이게 현실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다? 테스트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님이 악한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미혹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사탄을 두셔서 범죄하게 하셨나이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난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을 볼까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욥에게 대답해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좋아.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지만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허용하셨어요. 이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셨죠.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인 욥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하는 사탄에게 그에게 해를 가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자녀들 10명이 아주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리죠. 엄청난 비극과 환란이 일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탄이 이런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욥은 어땠습니까? 1장 20절 이하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고 욥은 그런 엄청난 혼란과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범죄하지 않았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곧 뭐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웃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거 분명히 이해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욥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고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하는 일 전체를 밟아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때는 주의 자녀들과 또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악을 행할 때 돌이키지 않을 때 허용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원망 불평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꾀를 도모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범죄하고 타락하고. 자,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조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초대 왕인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시작은 겸손했으나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어린 목동 다윗의 기름 부으셨죠. 그러나 역시 다윗도 많은 시련과 시험의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죠.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의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교만하고 방탕하여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하죠.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이 암몬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율법에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암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더니 그 아들을 르호보암을 왕위를 계승하더라.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죠. 어떻게 율법에 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와 같은 짓을 하느냐 말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아니옵니다. 회개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와 유다가 갈리게 된 것이고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열 깃발을 이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서 망하고 유다는 그나마 예루살렘 성소가 있었는데 형식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일관하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길을 가고 말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멸망하도록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말했어요. 허용하신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잘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 8절에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항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를 때 그 땅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다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 고가 연합군의 침략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유립됨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혹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계속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 테스트, 범죄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도록 하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된다는 거 결코 좌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 날 후에 그랬어요. 여러 날 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미래의 의미기보다는 긴 시간으로 인해서 다가올 최종적인 역사의 끝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마지막 때, 말년에 라는 말과 연결해서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년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도래할 세상의 종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 즉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 자녀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셨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악한 원수 마귀들이 무적행 속에 갇히는 그때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류 마지막 심판 이후에 사탄을 봉쇄할 때까지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잠시 또 풀어놓는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악한 원수 마귀를 따르는 이 고개 세력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됩니다. 뜻이 같아요. 계시록 20장 1절 3절이죠. 무적행의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 마귀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임병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더니 그 후에는 반드시 그랬어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내려와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들을 배역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이후에 이제 큰 보좌가 나타납니다.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네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그곳이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전쟁 이후에 백보자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백보자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포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된다. 사탄의 공격이 일어난 때는 언제이냐? 그 땅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되더라.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악한 원수 마귀들이 공격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1절이야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믿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두금을 쓴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원수마귀의 싸움에 의, 믿음, 이것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 훈련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내가 올라오되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폭풍이 지나간 뒤에 일어난 그 결과 철저한 파괴 황폐함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개 세력이 이렇듯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황폐화시킬 만큼 막강하게 덤벼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죠. 계속되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이 싸움에 대해서 영적 싸움, 악한 원수마귀와의 계속되는 싸움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생각하세요.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많이 드렸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다.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이야.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대적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한다. 보세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뭐다? 그 교만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무지한 거죠. 말씀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불순종, 완악함,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 내가 옳다고 판단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해.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복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복종하라.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겠어요?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드러난 나의 죄를 버리고 겸손히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를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겸손해지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겠죠? 그럼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는 게 성결함이잖아요. 거룩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서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죄를 버려야죠. 버리고 의를 회복해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겁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백성들 연단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 곡과 그 연합 세력들이죠.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허용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완악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이 싸움의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깨어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세상을 이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